그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마음의 창고를 관리하라. 다시 한번 마음의 창고를 관리하라. 예, 마음의 창고를 관리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죄악들이 여러분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수? 그 순간, 그때, 잠깐, 그죠? 순간 실수를 저지른,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실수였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실수였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실수라는 것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금 주의하면은 하지 않았을 것. 그렇죠? 그게 실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여러분 그 죄를 안 졌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돌로 치는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욱하는 마음을 한 번만 참고 조금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그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그 충동을 그 순간만 잘 넘기는 그런 참음을 했다면 여러분 그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정령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것을 먹는데요 순간적으로 깜빡해갖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갑자기 그냥 그 순간 갑자기 너무너무 먹고 싶어갖고 여러분 그렇게 먹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저 서로에 대해서 오늘은 어디로 소풍 갈까, 오늘은 어디 강이 좋다더라 이러면서, 그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그것이 터진 게 선악과입니다. 자,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욱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지하게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의 충동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죄를 집니까?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터진 거예요. 다윗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맥락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원해지고, 그래서 지금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각, 영적인 거룩한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어느 날, 그렇죠? 순간적으로 유혹의 순간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실수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가인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해요. 또는 그 실수라는 것을 자꾸 반복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때부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은요 계속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폭로되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 입을 막고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표정을 조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원적인 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언젠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폭로되기 마련이고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쌓느냐, 내 마음에 어떠한 감정을 들여놓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창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온 그 창고 안에 들어온 것은 어느 날 밖으로 나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믿음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창고를 관리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눈을 멀게 되고 그리고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악령이 아주 지독한, 이 사람의 육체의 기능까지도 아주 마비시킬 정도로 아주 지독한 그런 악령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악령에 묶여서 이 영혼과 이 육체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악령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말 못하는 사람, 그저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악령에서 풀려난과 동시에 정말로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요,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드라마틱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평생 살면서 이런 기적 여러분 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손 안에서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 일단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거는 세상에서 처음 본 일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신적인 기적이, 이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동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성령의 역사, 신적인 권능이 지금 여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같은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바알세불이란 뭘 말하냐면요, 마귀의 대장을 그 당시에 일컬을 때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이 기적을요, 한순간에 귀신의 역사로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이 한 거야, 귀신이 한 거야.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죠? 성령의 역사를 복음 전파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끼리 서로 싸우면서 쫓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왕국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도 지금까지 존재한 것은 어떻게 존재했다? 그렇죠? 어떻게 존재했다? 그들 가운데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고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말이 어떻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우리가 참 난해했던 그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시는데, 자,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짓는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여기서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그죠?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난해하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계시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펼쳐지지 않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도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그렇게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정죄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이 성령의 역사, 악령에 붙잡혀갖고 그 악령 때문에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이런 사람이 악령이 막 뛰쳐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게 되고 그죠? 악령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악령의 역사냐고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광경을 자기 눈으로 보고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 바알세불이 했다 하면서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 이 거룩한 역사를요 회방하고 모독한 거예요. 이런 죄,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고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성령 모독죄 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말을 실수해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거룩하지 못한 말을 했어. 나 성령 모독죄 진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성령 모독죄를 진 게 아니에요. 성령 모독죄는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명백하게 드러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서 그 명백한 은혜의 현장 앞에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 일을 했다. 그리고 남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죄는요, 이 성령 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성령 모독죄를 지은 사람에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돼도 그 사람의 귀에는 들려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을 하고 성령 모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어찌하다가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단계까지 가는 이 지경까지 갔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기적을 펼치셔도 그 앞에서 그것을 귀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진단이 바로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왜요?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에 그들은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상상했을까? 저는요 창고를 상상했다고 생각해요. 그 창고에다가 우리가요 사과 갯짝에다가 그냥 사과를 가득 싣고서 그 사과를 가득 쌓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창고에서 그 창고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게 뭐겠어요? 사과를 쌓아놓으면 사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창고에 가득한 것은 언젠가 그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창고와 같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의 창고에 쌓인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이요 숨겨져서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너희는 모르지, 이 마음 끝까지 내가 숨기고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은 언젠가 밖으로 나온다. 저 바리새인과 같이 저렇게 밖으로 나온다. 어느 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는데, 그 마음의 창고에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쌓은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선한 말을 하게 돼요. 자기가 굳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선한 행동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창고에다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자기 입을 틀어막고 행동을 조심해도요, 그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그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표출되고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이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손에 있는 게 아니랍니다. 내 손이 잘못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창고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싸워야 될 전쟁입니까? 마음에서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실제로 대구에 있는 남부전투 사령부 기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공군기지에서 이 공군대학 총장인 이 별 한 개를 달고 있는 공군소장이 F-15K 전투기 이제 후방 조종석에 딱 앉았습니다. 시험 비행을 하려고 딱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전투기 조종석에 이 공군소장이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격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지상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이 조종석이 하늘로 팍 튀어올랐어요. 공중으로 50m 상공으로 팍 튀어오르고, 여러분 그 사출이라고 하죠. 이 사출 장치인데, 비행기 조종석에 있는 이게 비행기가 추락할 때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기체와 함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팍 조종석을 튀어내게 만드는 사출 장치예요. 그런데 이게 딱 거기서 작동한 거예요. 그리고 낙하산이 팍 펴집니다.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비상 탈출 시스템을 작동해서 이 좌석이 이제 기체에서 이제 분리되었는데, 이 F-15K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게 한 대당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 넘는데요. 이 1,000억이 넘는 돈인데, 이 기체에서 이제 그 사출 장치가 작동되면서 유리가 깨지고 기체 일부분이 파손되고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자그마치 최소 10억에서 20억. 그러면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공군소장이요, 오랜만에 전투기에 앉았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던 그 레버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서 확 당긴 거예요. 근데 확 당겼는데, 그게 갑자기 탈출 시스템이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투기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갖고 어마어마한 국고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게, 이게 뉴스에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이 공군장성이 저지른 이 일, 여러분 이거 악행입니까? 실수입니까? 잘하시네요. 10억이나 20억, 여러분 우리 이걸 실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부주의해서 조심스럽지 못해서 저지른 거잖아요. 이거를 죄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큰 손해를 끼쳐서도 이건 실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죠, 뭐 1,000원 한 장 우리가 꾸고 갚지 않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입술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된 그 행위들이 우리 입술로, 그렇죠,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표출될 때, 여러분 그거는 실수입니까? 죄악입니까? 여러분 그건 악행입니까? 실수입니까? 악행입니다. 그것은요,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악행이고 죄악이에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갑자기 그런 말을 했지. 나가 죽어 그러면서 그때 실수였어. 실수는 뭘 실수입니까? 그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폭로가 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어느 날 튀어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도 아니고 바른 감정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 마음이라는 것, 태도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것이 창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튀어나가서 분출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저지른 그 성령 모독죄와 같은 죄악이었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저지른 많은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요 20대 시절에 저희 가정에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참 어두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그 형과 저희 형제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안 좋았어요. 당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 가족을 대하는 행동, 그리고 말, 그 폭언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당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갈등하게 되고 급기야 저희 아버지는 저희 형제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는 2년 반 동안 나가 살았습니다. 당시에 단칸방 월세 그 신대방에 있는 15만 원짜리 쪽방에 살았는데요. 쥐가 득실거리는 그 쪽방에 살면서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어두운지 형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이 대화의 주제가 늘 어두운 거예요. 인생은 참 살만한 인생이 아니야. 우리 앞에는 항상 좌절이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우리는 이제 끝났어. 막 이러면서 막 어두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형을 보는데 형의 이 대화가 너무나 냉소적이고 정말 어두운 거예요. 그 형에게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여자친구 소개해달라고. 여자친구를 절대 소개시켜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그 어두운 분위기가 그냥. 근데요, 제 얼굴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저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밝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되었을까? 저와 형은요,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당한 그 상처를 평생 안고 가고 절대로 이것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간직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그 마음을 내 안에 들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누가 나를 주장했냐면 사탄이, 악한 영이, 이 어둠의 권세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더라고요. 그것이요, 그 어두움이 그냥 온 사방에 그냥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에 이 문제라는 것이 나와 아버지와의 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느냐, 이 문제구나. 내가 이 문제의 성격을 잘못 파악했구나. 그러면서요, 이 문제의 본질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요, 영적으로 극심한 침체를 앓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죽어도 하기 싫은, 그죠? 그 회개를 거기서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기본적인 권위자가 그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나한테 100가지를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그 한 가지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일어난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형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렇게 어둡던 사람, 말만 하면요 너무나 칙칙하고 어둡고 냉소적이고, 그래서 말을 하면은 대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냥
나가서 죽어버리고 싶을 그런 충동이 들 만큼 그렇게 어두움이 그렇게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요,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자매를 소개시켜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밝아졌어요. 저도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야, 저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저렇게 어두워진 거야, 여러분, 이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떤 게 맞습니까? 상처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로 인해서, 그렇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죄악을 졌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얼마나 부당한 처사를 당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좋은 일 한 것밖에 없어. 그러나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추격하고, 여러분,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요,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추격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에 다니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상처를 받아서 그의 인생이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어라 다윗을 미워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가족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당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애굽에 팔려가갖고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마음이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사람들이 요셉만 보면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쓰고 싶을 만큼 요셉은 그렇게 건강하고 영리하고 총명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무슨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도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요셉, 이 사람들은 별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어두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 마음 가운데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렇죠? 분노와 죄악을 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고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절대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운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마음 안에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치 독일이 그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 프랑스에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앙리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앙리코가 어느 날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유대인 가족이 그 집에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숨겨주세요. 그 당시 나치 비밀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색출해갖고 그들을 이제 잡아 죽이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가족을요, 자기의 집에 들이고서 2년 동안 그 가족을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밀고를 해갖고요, 그 유대인 가족이 끝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앙리코는요,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 죄 때문에 같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너무나 그 혹독한 그 수용소에서 그 처사를 당하면서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파리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령관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이렇게 앙리코를 자기의 집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서 자기의 테이블에 먹음직스러운 만찬들이 가득한 그 테이블을 보여주면서 앙리코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앙리코, 이건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보내준 음식이야. 그런데 내가 잘 먹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앙리코 앞에 두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매일같이 당신 아내가 찾아와 당신에게 음식을 넣어줬는데 내가 그동안 잘 먹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앙리코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납니다. 앙리코는 감옥에서 이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옥고를 치르는 시간 동안 건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건강을 회복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날, 그죠? 포로 수용소, 그 수용소에 갇혀갖고 고생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찾아갔더니만 당시 수용소 사령관으로 있었던, 그 당시 앙리코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마을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앙리코 안에는요, 그 당시 사령관이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을 손수 만들어 갖고 그 사령관의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들깁니다. 사령관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앙리코가 설명합니다. 그때 그 시간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사령관이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때 앙리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고 지금 저와 제 아내는 그저 당신의 부부와 식사나 함께 할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줄 알았더니만 같이 밥을 먹자라는 이 얘기에 얼떨결에 그 부부를 자기 집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자고 하면서 그 사령관이 좋아했던 그 음식을 딱 이렇게 배설을 하고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령관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냅다 던지면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이유로 나를 다시 찾아온 겁니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앙리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앙리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은요, 그날 그 식사가 마치기 전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했대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렇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증오와 멸시와 그 미움, 이것을 평생 가지고 갈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앙리코라는 이 크리스찬은요, 그 미움과 증오, 이 분노,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좋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의 창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찌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그 태도를 갖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킵니다. 그 마음을 사수합니다. 그 영적 전쟁을 거기서도, 그 감옥에서도 치열하게 싸우고 나와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령관을 찾아가 그 사령관이 좋아하는 음식을 베풀고 당신을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조금도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태도를 끝까지 가지고 내 안에, 내 마음의 창고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된 생각들,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마음의 전투, 이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의 성전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고 그것을 물리쳐낸다면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아무리 큰 상처를 받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은 그 상처로 인해서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빛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 선한 영이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전투를, 영적인 싸움을 마음에서 하지 않고 우리 입을 틀어막는다든가,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외식이에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결국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의 창고에 드리고 내 마음의 창고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